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우리 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 계시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의 중심, 또 어떤 존재를 통해서 임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 자세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는 충성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충성된 사람. 자, 누가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부부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그들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제사장 부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 요란한 데 있지 않습니다. 충성은 주의 규례와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 주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충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타락은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회복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구원인 거지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부부는 어떻게 충성했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충성했어요. 그래 방향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딱 고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싶어도 우리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정해져 있으면 충성할 수 없어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서울로 가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충성으로 가는 핵심인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부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그 세례 요한의 집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서쪽으로 한 7km, 8km 정도에 있는 엔케렘이라는 산지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 7, 8km 산지에서 살아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명절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3대 절기 때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이 약 2만 명이 돼요. 2만 명의 제사장들이 절기 때 와서 하나님을 섬겨요. 알겠죠? 그리고 몇 주 전에인가 보았잖아요. 상번제라 했잖아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곡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드리는,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가 있다 했잖아요. 번제와 또 소제와 전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 저녁에 제사를 이제 집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집도를 해야 되는데, 저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그럼 브엘세바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면 새벽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몇 시에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자가용도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밤에 새도록 와가지고 새벽까지 도착해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이 봉사할 영역들을 이제 할당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봉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아침 봉사하면 또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또 올라와야 되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수님 시대 1세기 제사장들은 성전 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제사장의 직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아나돗, 벳바게, 또 오벨 지역, 성전 주변 오벨 지역, 또 예루살렘 상부, 또 여리고 지역에 집중하여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제사장들이 거주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에 수종 들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가랴 부부가 어디에서 거주했다? 엔케렘이라는 지역인데 여리보다 더 가깝죠. 예, 가까운 곳 한 7km, 8km, 한 20리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고성으로 가는 고성읍에서 우리 지혜 집사님 집 정도 가는 그 거리 정도 살았단 말이죠. 예, 가벼운 거죠. 걸어가도 한 1시간 반이나 정도 가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거주하면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1년에 뭐 몇 차례 정도 갈 정도 같으면 그리 안 했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엔케렘 산골에 거주했다 하는 겁니다. 3대 절기와 상번제를 위하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모든 구조를 초점 맞추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환경과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은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면서 유대 왕 헤롯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유대의 왕이 된 거죠. 그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일본 사람이 됐다 합시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됐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죠. 특히 민족 의식이 아주 강력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왕이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낙하산으로 로마 황제의 권력을 힘입고 이렇게 임명됐으니.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죠. 성전을. 유대인을 위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에 타산에 이렇게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근방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자기중심적인 또 이해타산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더 이상 유대의 정통성을 상실한, 정치도 신뢰할 수 없는,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성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채찍을 들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에 엎으셨잖아요. 그렇게 성전이 오염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운영하는 사도계파의 수장인 대제사장들이 뇌물에 또 뇌물을 바쳐서 그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권력에 대한 암투로, 욕심으로 얼룩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황과 환경은 내가 뭐 이렇게 충성해봐야, 이 나이 이렇게 나이 늙도록 충성해봐야 뾰족할 수가 없는데, 아이고 이제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충성을 중단할 수 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사람들의 자세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의 규례와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그의 집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형편과 처지와 다른 사람의 자세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다. 그렇게 충성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성전 중심적인 삶,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 충성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7절로 13절 본문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늙도록. 그랬는데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뭘?
무엇을 강구했느냐라고 보면 그 본문 13절 하반절에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래 기도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러니까 일평생 기도한 거죠. 그런데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기도 내용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주의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8절 9절은 사가랴는 반열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기 전에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3시에 일어나서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은 따뜻한 그 불의 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불의 방. 불의 방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자라라는 뜰로 나갑니다. 나가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날 봉사하기 위한 제사장들이 그날 봉사할 오늘 12월 21일이잖아요. 12월 21일에 봉사할 제사장이 30명이다. 그럼 30명이 둥그렇게 이렇게 선다고요. 둘러서서 김원자 제사장은 손가락 3개를 내고 김용희 제사장은 1개를 내고 또 최지혜 제사장은 5개를 내고 최영진 제사장은 7개를 내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다 손가락을 탁 내면 거기 합이 예를 들어서 21이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오늘은 3이야 하고 이 손가락 내기 전에 오늘 3이야 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비 뽑는 제사장이. 그러면 손가락을 이리 내잖아요. 그러면 그 3에 해당되는 숫자가 거기에 짐승 잡는 제비 그러면은 3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을 딱 냈는데 3에 낸 사람이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세 번째에 쭉 섰는데 이렇게 세 번째 사람이 그 짐승 잡는 일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짐승 잡고 태운 죄를 치우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5번째에 그 사람이 죄를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가랴가 뭐에 해당됐다고요? 분향단에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향단에 봉사하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만 열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이 분향단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저기서 하면 섬기고 싶다. 저기서. 그런데 평생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 한 번. 그러면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가랴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도. 그것이 사가랴의 기도였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 처를 만들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충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어떤 기도를 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가랴의 오랜 기도에 응답해서 아들을 주게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구체화되어서 기록으로 남았고 들려지지는 않지만 그가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기를 그렇게 열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렇게 열망했다라는 겁니다. 거기 그렇게 섬기고 저기서 섬기고 싶어서 열망하는데 그거는 평생에 몇 번?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마다 다 집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임하니까 예루살렘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3절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고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가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날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봉사하는 날에 해당되었고,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분향단에서 봉사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번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아들을 달라고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다 얼룩져 버렸는데, 무너져 버렸는데,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불로 응답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했던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줄 수,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저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치로 전락한 대제사장들, 그 로마의 청탁에서 로마로부터 지위를 받는 저런 사람이 아닌 내 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시거든요. 그대로. 저기 가고 싶다 하면은 바로 거기 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먹고 싶다 하면 그거 먹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데, 일반적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슬픈 정치나 경제는 모든 부분 다 슬픈 소식들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나오셔서 함께 돌아보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같이 다녀보고 그렇게 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전쟁이 나가지고 근데 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은 여기도 무기를 팔아먹고 저기도 무기를 팔아먹고 그랬다네요. 일본은 또 캄보디아 군인들을 또 훈련시킨다고 그랬다면서 구설수에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하나님 그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사가랴의 기도와 엘리사벳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신 것들을 볼 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틀림없고 내 아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지요. 말라기에서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 레위의 언약을 버려서 무너졌잖아요. 레위의 언약을. 그 레위의 언약이 지금 이 사가랴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의 언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아들을 레위의 언약을 버려서 나라가 무너졌는데 나라를 회복시킬 이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평생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1년에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를 그에게 은혜를 준 그날에 뭐가 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마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오늘 저 머리 일이 날 것 같다. 좀 감이 왔을 거예요. 그럼 감이 오잖아요.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감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일이 있을 때도 감이 오거든요. 똥꿈을 꾸면은 반드시 돈이 들어와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 지혜점에 오늘 예배 인도를 다 이제 하는데 이게 내하고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인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뒷받침 하시는구나. 사인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도. 감사해요. 그날 사가랴에게 뭐가 왔을 거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는데 평생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기도를 멋있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아름답고 멋있게 근사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안 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오셔서 붙잡으시면 일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평생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물론 덤으로 주셨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는 일평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기도였다. 그래 어쩌면 아들을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기도. 분향단에서 봉사하고 싶은 기도. 그럼 보세요. 이 기상만 열면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 말은 주의 영광을 보고 싶은 기도. 그것이 더 큰 기도였고 그리고 아들을 위한 기도도 그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한 기도가 아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혈육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열망이 거기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 2월이니까 손주가 태어날 건데 유미 집사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와 아영이를 위해서
시안이와 아린이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 네, 그렇게 기도해.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안 가면 그 자식들이 뭐 잘 되겠어요?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에 멀리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적인 세속적인 부와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잖아요. 일평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기도했고 간구했다. 그런데 그날 오늘 계시가 임했다. 정치와 종교가 빛을 잃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회복을 일으킬 아들을 구했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예비하는 그런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자식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가랴 부부의 기도를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의 계시와 성취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연합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과 8절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반열이라는 단어입니다. 반열.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의 반열을 24반차로 소개합니다. 24반차.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약 2만 명이 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24반차를 나누어서 이 반차가 또 일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반차가 그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1반차, 여호나답 반차면 그 1반차에 해당되는 제사장 그룹이 7으로 나누어져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반차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차를 나눈 이 반차 속에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 이 반차는 다윗 때의 24반차로 나누어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픔이 있냐면, 잘 보세요. 다윗이 그 노업 지역에 갔을 때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얻어먹잖아요. 진설병을 얻어먹고 골리앗이 칼이 거기 있는 걸 가져가잖아요. 그것을 도액이 보고 사울에게 일러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노업 지역의 제사장 85명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24반차면 여기 보세요. 엘라살 자손 사독과 이다말 자손 아히멜렉이 더불어 섬겼다. 근데 24절에 다윗 때에 엘르아살 가문의 16개 반열과 이다말 가문의 7개 반차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사독 계열과 이다말 가문의 계열이 되면은 24반차는 몇 반차씩 나눠야 됩니까? 12반차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반차는 16개 반열이고 이다말 가문의 반차는 7개 반차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받았던 그 계열은 여기 지금 이다말 가문의 계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비아달이 그 압살롬의 반역 때 동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그 중앙에서 자리를 잡을 거냐, 어떻게 기득권을 행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예루살렘과 기브온과 예루살렘, 엘라살 반차와 이다말의 반차, 이런 것에 대한 알력과 갈등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오늘날 교회에 뭐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는 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같이 울고 웃으며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런 갈등들은 다윗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조직화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계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중심의 엘르아살 계열과 실로 중심의 이다말 계열이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엘리에게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할 때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면서 내 집에서 나이 많도록 죽는 사람이 없고 젊어서 죽으리라 하는 이런 내용들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허투루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이 됐는데 그 제사장의 반차 속에는 아픔과 해왕과 상처와 눈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제비를 뽑을 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표가 안 나게 손이 지금 엘라살 가문 쪽으로 이렇게 많은 가문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제비를 뽑을 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섞어서 숨겨서 뽑는 이런 이제 제도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연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시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길을 많이 계시하잖아요. 특히 아포칼립토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계시할 때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노출되었잖아요. 근데 이 예배의 원형은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요한이 하늘 뚜껑을 열어 계시를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예배 원형의 예배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다윗에게 주셨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관계에 헌신했다 하잖아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니까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연합하시는 분이구나. 관계에 헌신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반차들이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들을 해소하고 그렇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제사장 그룹이 갈등해서 갈등하고 싸우면 밑에 어떻게 되면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연합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의 전리품들을 어쩌면 유대 장로들에게 주고 사울은 죽이고 또 다윗의 군사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연합하고 아브넬이 죽을 때도 그러잖아요. 다윗은 연합하려고 그랬는데 요압은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관계를 갈라놓는 사탄에 쓰임받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아합도 결국에는 자기 길로 가는 심판을 받는 그런 수순을 밟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연합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연합하는 자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3장과 2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반차가 24반차가 있는 것처럼 레위인의 반차도 24반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반차도. 그러면서 제사장이 제사를 주도하는 일이라면 레위인들은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반열로 나누어서 제사장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섬겼다. 24반차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계조로 나누어서 제사장의 반차와 같이 봉사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24반차와 7계조로 나누어서 1년 360일을 섬겼고 그 레위인이 많잖아요. 2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한꺼번에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수 없어서 반차를 나누고 7계조로 나누어서 월화수목금 또 섬긴 것처럼 레위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회당이나 자기 동네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림과 둠밈의 재판을 하는 사람은 아론이입니다. 대제사장이 핵심인데 재판하는 그 일도 레위인이 도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송사를 감당하는 분별하는 일도 레위인이 감당했는데 그 송사를 분별하는 일, 가르치는 일의 핵심이 누구냐? 그 핵심이 대제사장이라. 그 대제사장의 반차처럼 레위인의 반차도 24반차와 7계조로 나누어서 대제사장도 24반차와 7계조를 나누어주고 레위인도 24반차와 7계조를 나누어서 그렇게 섬겼다라는 겁니다.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제사와 거룩한 의식을 담당하도록 구별되었고 반면에 다른 레위인들은 각 지파와 성읍에 거주하면서 공적인 일과 재판의 업무를 맡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의 그룹이 어떻게 했다고? 연합했다는 겁니다. 연합했다. 이것이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장 10절 시작.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다 올 수 있습니까? 예? 수십만, 백만이 넘는데, 군사만 해도 수백만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제사장의 24반차와 7계초가 있어서 1년 365일을 섬기는 것처럼, 레위인의 반차도 24반차와 7계초로 나누어서 365일 섬긴다는 거예요. 그 요 밑에는 누가 있겠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아론이 분향할 때 백성들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과 여기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할 때 레위인도 돕고 그럼 백성들은 뭐 했느냐? 백성들도 똑같이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24반차처럼 24개 조를 반차 조직이 있고 7개 조가 나누어져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이 일반 성도님들은 제목이 뭐냐 하면 마마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마마드. 마마드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이게 마마드가 제가 어느 교회에 헌신일에 초청이 갔어요. 혹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 내가 부흥 강사가 됐어요. 혹은 내가 베트남 선교를 갔어요. 축구 선교를 갔어요. 혹은 시국이나 사역하러 가면 여러분은 뭐 합니까? 저를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저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그 일을 표현하기를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마드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할 때 레위인들이 제사를 잘 돕고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은 뭐 했느냐? 사가랴를 위해서 이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제사장이 예배 집도하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 우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게 해달라. 우리 레위인들이 너무 하나님 영광이 보고 싶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다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죽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서 있는 자들이라 이랬어.
서서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의 그루 24반차가 7개죠. 그 다음에 레위인의 24반차가 7개죠. 그 다음에 일반 마마드 서 있는 백성들의 24반차와 7개 조가 같이 연합했는데, 일반차는 여기 아비야 반열이라 했잖아요. 이 아비야 반열은 24반차 중에 8번째 반차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날 아비야 반열의 8배 반차에 예를 들어서 2조다. 2조. 그러면 레위 지파도 그 아비야 반열 지파의 두 번째 조에 2조에 그 사람들이 딱, 그리고 일반 평시도들도 마마드도 그 조에 나눠진 그 8반열의 두 번째 조의 사람들이 딱 서서 하나님을 일사불란하게 섬겼는데, 얼마만큼 연합했냐 하면은 평생에 그랬다는 겁니다.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만큼 연합해야 되냐면,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진실함이 평생에 같이 가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들쑥날쑥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갚버리잖아요. 갚버리잖아요.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쓴뿌리와 상처를 남기고 갚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그곳에 임했다. 제사장의 반차와 레위인의 반차와 일반 백성의 반차는 1년 내내 평생을 연합하여 호흡을 맞추었고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계시는 연합하는 사람들 위에 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 살고자 하는 어려운 삶을 살고자 충성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위에, 사람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줄로 믿고, 그렇게 연합과 충성과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기여, 당신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이라 내 기쁨 되신 주님은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보배, 당신은 친절한